연이어서 말씀이 이제 이 하갈의 고통을 들으시고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은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그 뜻이고, 또한 큰 민족을 이루고 그 수가 셀 수 없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을 때, 와, 하갈은 지금 당장은 고난이고 고통이지만 앞날에 그러한 일어날 일에 대하여 얼마나 큰 소망을 가지게 되면서 그 기쁨이 찾아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받을 때 우리는 그 비전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현실을, 오늘의 힘듦을, 고난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이 말씀을 조금 구속사로 조금 깊게 보시면은요. 자, 12절 말씀이 조금 이렇게 어렵기도 한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리라. 와, 앞에 예언은 참 좋잖아요. 많은 그한 자손들을 주고 셀 수 없이 큰 민족을 주신다. 근데 그 이스마엘이라는 그 아들의 속성은 들나귀 같이 될 것이고 모든 사람을 칠지면 또 모든 사람도 그를 치고 형제들을 대항하고 살 것이다. 와, 이렇게 말씀이 조금 어렵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정말 우리가 듣고 싶지 않은 말씀을 해주실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창세기 15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잖아요. 여기에서도 아브라함에게 뭘 주시냐면 씨에 대한 약속, 자손에 대한 약속,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은 그러한 맞는 민족을 주시고 왕들이 나올 것이며, 또한 그들이 이제 나그네로 살 것이다. 그런데 그 나그네로 사는 그 나라에 가서 노예살이, 종살이, 그들이 400년 동안, 그것도 몇 년이요? 400년 동안 그들을 괴롭힌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4대 만에 거기서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고 약속의 땅으로 이제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해주셨는데 다 좋은데, 와, 아니 네 자손이 이러이러한 고난과 고통과 나그네가 되고 그들로부터 수모와 멸시 천대를 받으면서 괴롭힘을 당하고 그것도 400년 동안, 와, 그렇게 산다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면 어떠실 것 같아? 차라리 그냥 그 예언을 안 듣는 게 나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좋은 말씀만 주신 게 아니라 앞으로 너의 자손이 그 이스마엘의 그 아들이 이러이러한 자가 될 것이고 또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랬을 때 모든 사람을 칠 것이고 모든 사람이 그를 칠 것이고 대항하고 산다. 와, 이거 뭐 조폭인가요? 뭐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우리 아들이 정말 순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고 살 것이다.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이거는 부모로서, 와, 우리 아들이 이렇게 막 세상에서 그냥 들나귀 같이 그냥 막 험악한 삶을 살아야 되고 또 막 사람들을 막 때리고 치고 막 또 그들도 우리 아들을 막 이렇게 모든 사람이 치고 그렇게 형제들이 막 서로 대항하면서 살아야 되는 막 이러한 전쟁을 겪으면서 포악하게 힘들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너무나 차라리 그냥 이 예언의 말씀 안 듣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겠죠? 자, 그런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 모든 말씀은 인생 이야기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인생 이야기. 인생 이야기로 들으면 이거는 땅의 복음인 줄로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인생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하늘의
말씀이고 영의 말씀이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는 구속사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들락이라는 건 뭐예요? 바로 이제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우리 안에 누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리브가의 엄마 뱃속에 씨도 같고 배도 같은데 에서도 있고 야곱도 있고 근데 그 둘이 막 대적하여 싸웠잖아요. 그리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 하갈 여종과 살의 여주인은 다른 존재가 아니라 두 언약이라고 그랬죠. 두 언약, 구약과 신약,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스마엘과 약속의 아들 이삭도 완전히 분리된 다른 존재가 아니라 이제 율법의 구약, 옛사람과 복음의 새사람 이것이 같이 있는 거잖아요. 내 안에 옛사람도 있고 새사람이 있는 것처럼 율법의 사람이 있고 복음의 사람이 있는데 나중에는 이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완전히 복음의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느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방법이고 과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여기서 이스마엘은 뭐의 대표예요? 하갈 엄마가 시내산의 그 율법의 대표였던 것처럼 바로 이스마엘도 같은 줄기의 맥락에서 보면 바로 율법의 대표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바로 약속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이제 그림자여 표상인데 그런 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대조하면서 볼 때 이제 이스마엘은 누구냐면 신약에 와서 들락이라고 했죠. 들. 그래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예비한 먼저 온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 세례 요한이죠. 그러니까 약속의 아들 예수보다 먼저 온 자가 누구예요? 바로 여기에 이스마엘이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그 광야에 외치는 자의 세례 요한이 그는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예비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마엘도 마찬가지예요. 들나귀가 되었다. 광야에서 나귀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막 짐을 막 싣고 옛날에는 그런 짐을 막 싣고 다녔잖아요. 그리고 말과 노새인가 뭐 그 잡종이라고 하는 거 들었는데 그러니까 아주 짐을 잔뜩 싣고 그리고 다니는데 이 나귀는 바로 무엇을 얘기해 주는 거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죄짐을 지은 그 나귀 이해가 되셨어요? 그게 우리가 율법은 우리를 뭘로 묶어놔요? 종으로 묶어놓고 율법의 저주 아래 우리가 놓여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의 613가지 항목을 하나라도 우리가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뭐가 돼요? 바로 율법을 어긴 자가 돼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구원에 떨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그러한 저 어린 양을 보라. 그쵸?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여기에서 들락이라는 것은 바로 율법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말씀하시는 것인 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그 자가 누구로 오신 거죠? 이제 그 율법의 완성은 어디에서 이루어졌어요? 바로 세례 요한이 율법 마지막 선지자이고 예수님의 그 바톤을 이어서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죄짐과 저주의 짐을 다 끌어안으시고 그 짐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뭘 이루신 거죠? 율법을 당신의 죽음으로써 다 이기시고 완성하신 거잖아요. 거기까지가 율법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시고 다 이루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거. 그때부터가 이제 복음의 시작인 줄로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했을 때 여기에서 모든 사람을 들나귀가 되겠고 모든 사람을 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뭐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뭘 뜨게 해주셨어요? 영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우리가 율법으로 우리가 죄를 짓고 그것으로만 심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하셨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이제 첫 번째 복음을 전하시는 것이 바로 산상수훈인데요. 우리가 마태복음 5장을 보시면 와, 이거는 정말 율법보다 더 강력한 말씀이다. 와, 예수님이 더 레디컬한 말씀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왜냐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제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이제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리라.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니 바리새인보다 서기관보다 어떻게 더 의가 낫겠어요? 그러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러죠. 그리고 계속 뭐라 그래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고 라가나 하는 자는 공의에 잡히게 되고 미련하다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고 또 간음하지 말라. 너희가 들었으나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고 오른눈이 실족하면 빼어버리고 또 오른손이 실족하면 내버리라. 그리고 또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렇게 친구를 노하거나 미워하거나 이러면은 그 마음으로 이미 살인한 것이다. 와우. 그러면은 뭐예요? 진짜 실질적으로 행위로 살인하고 음란한 행위를 하고 간음을 한 것보다 그 마음에 그러한 생각만 하고 그냥 말이나 행동이 잠깐 미련하다. 아니 미련하다고 한 번도 일생에 한 번도 말 안 하고 산 적 있나요? 화 안 내고 산 적 있나요? 와,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그러니까 율법의 예수님은 뭐예요? 율법은 죄를 지적하고 죄를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깊은 마음의 동기까지도 다 낱낱이 드러내신다고요. 빛이 임하면 어둠이 다 드러나듯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간음으로 현장에서 잡힌 여자가 왔을 때 너희가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치라. 그랬더니 다 돌을 놓고 다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예수님은 빛이기 때문에 그 율법의 모든 그러한 정확한 그런 기준과 각도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잣대로 들이내미니까 모든 사람을 치는 거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죄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빛으로, 말씀으로 다 치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거룩하시잖아요. 완전하신 분이고. 모든 의를 가지신 분이니까 모든 사람의 행위가 다 드러나는 거죠. 빛 가운데. 이게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오셔서 다 모든 사람을 친 거예요. 그런데 또 반대로 뭐야? 모든 사람이 또 그를 친대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자, 모든 바리새인 종교학자, 율법학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이러한 하늘의 말씀을 증거하고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고 의의 말씀을 증거하니까 또 막 빛 가운데 어둠이 드러나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하죠? 막 죽이려고 공모하죠. 그리고 막 예수님을 벼랑에서 떨어뜨리려고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면서 막 2만 명도 넘는 자들 그때 로마 식민지에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 굶고 배고프고 헐벗고 굶주렸단 말이죠. 가난하고. 그런데 어떤 젊은이가 나타나가지고 막 빵을 막 엄청나게 12강줄이 거두고도 않게 막 퍼주니까 와, 이 사람이 진짜 메시아다. 이 사람은 왕으로 삼자 그러고 막 이제 왕 삼으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이제 한적한 곳으로 피하시고 그렇게 하고 다니셨잖아요. 그리고 막 죽은 자를 살리시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중풍병자를 일으키시고 암진병 뭐 온갖 질병 귀신 들린 자를 다 내쫓고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모든 관중들이 와 메시아다 구세주다 막 이렇게 그들이 고대하고 기대했던 그러한 분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병 이에 막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풍족하게 먹고도 남게 막 눈에 보이는 축복을 막 사람들의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에 그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이 다 주시니까 와, 이를 따르면 우리는 이제 평생 굶지 않고 살겠다 그랬는데 갑자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6장에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라. 그러면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리라. 아멘? 할렐루야. 와, 그랬더니 이 말씀은 참으로 어렵도다. 이 말씀은 누가 알아듣겠느냐? 그리고 요한복음 6장 66절에 뭐라 그래요? 와, 다시는 예수와 함께 다니지 않았더라. 와우.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사람들이 예수를 치기 시작했잖아요. 갑자기 막 호산나 다윗의 아들 예수여.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막 나귀 타고 오신 그 나귀는 뭐예요? 우리의 죄짐인데 그 죄짐을 대신해서 우리 주님이 나귀가 되셨고 그거를 타고 오신 거잖아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렇게 막 환호하다가 바로 이제 예수님을 고발해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이제 제사장에게, 대제사장에게 넘겨줬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을 가야바 법정에 세우고 그를 심판하는데 사람들이 바라바를 내어주고 예수를 못 박아라. 바라바를 내어주고 예수를 못 박아라. 그러죠. 왜냐면은 이제 바라바를 놓아줄 것인가, 예수를 놓아줄 것인가. 예수는 죄가 없다 그러고 우리 이제 그 본디오 빌라도라고 우리 사도행전 할 때마다 나오잖아요. 근데 예수가 죄가 없다고 그랬더니 그 저주를 우리가 받겠다 그러고 그렇게 해서 이제 본디오 빌라도가 그 물에다가 자기 손을 씻고 그 저주는 너와 너의 자손이 받으라고 했는데도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못 박아라, 예수를 못 박아라. 그 저주는 우리 자손이 받겠다. 와. 어떻게 이런 무서운 일을 할까요? 그리고 어떻게 예수를 메시아다, 막 왕이다 이렇게 따르면서 바로 또 돌변해서 예수를 치는 거죠. 모든 사람이.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으로 오신 예수님,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육은 죽어야 되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저와 여러분을 다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이스마엘은 율법으로 오신 예수님을 대신하시는 것이고 표상하시는 것인 줄로 믿으십니까? 그렇게 해서 이 말씀도 무슨 말씀이에요?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시는 것인 줄로 믿으십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하여 살리라 하리라. 이제 이스마엘 사실은 이제 진짜 현실적으로도 육적 이스마엘 자손들 지금 우리가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제외하고 그 주위에 그러한 이란이나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예멘, 시리아 이런 모든 중동에 있는 나라가 다 이스마엘 후손이잖아요. 근데 서로 어떻게 해요? 중동 정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또 서로 대적해서 싸우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이스마엘이 이삭을 막 괴롭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이 한 곳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공존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 죄와 사망의 법과 이제 생명과 성령의 법이 있는데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죄와 사망의 몸이 나를 사망으로 나를 끌어내리는도다. 이렇게 계속 이제 우리 안에도 옛사람과 새사람이 계속 공존하면서 서로 대항하여 싸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에서와 야곱이 엄마 뱃속에서 싸우는데 두 국민이 한 뱃속에 있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그러니까 나중에 결론은 뭐예요? 율법이 복종하고 나중에 하갈과 그 이스마엘을 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왜냐면은 복음이 이기잖아요. 그리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데 성경에서 또 실질적으로도 모든 에스겔서 38장 뭐 곡과 마곡의 전쟁 또 시편에 보면은 많은 중동의 사람들이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데 누가 승리하죠? 마지막에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하나님이 만드시잖아요. 그러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대항해서 싸우고 이런 일들이 와, 지금도 몇천 년이 흘렀는데 이것이 현실화가 됐다는 것이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진리라는 거예요. 1.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진리만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으십니까? 그리고 이렇게 우리 안에 옛사람, 율법과 복음의 세 사람이 서로 이렇게 이제 나타나서 또 사레와 하갈을 또 이스학과 약속의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을 이렇게 대조하면서 복음과 율법으로 이렇게 이제 표상으로 상징으로 또 비유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갈라디아서 4장에.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인생 이야기, 어떤 한 맺힌 여자 이야기, 어떤 가정사, 뭐 이게 뭐 막장 드라마 같은 그런 걸로 보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인본주의고 땅의 복음인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봐야 되는 줄로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13절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 하였으니 와우. 네,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부엘라 헤로이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시고 나를 살피시고 보살피신다. 이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셈이 두 개잖아요. 첫 번째 셈은 뭐였어요? 그 수루 옆 그 길 옆에 셈이 없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이것이 운물이라는 뜻인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시고 나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운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갈은 고통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보시고 이제 하갈은 뭘 들은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잖아요.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 그래요? 내 여주인 사라의 밑에 가서 이제 그 수하에 가서 복종하라. 자, 우리는 율법이 나를 다스려야 될까요? 그 율법이 이제 복음의 밑에 들어가서 복음의 은혜의 말씀 안에 완전히 들어가서 이제 그 모든 구약과 율법이 뭘로 해석돼야 되죠?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구속사의 말씀으로 해석이 되어져야지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부엘라 헤로이라는 그 운물을 만나게 해주셨는데 이제 더 큰 깨달음을 얻은 거잖아요. 그리고 아들을 주시잖아요. 아들 이스마엘. 그러니까 이제 구약 율법에서 변화받아서 어디로 가는 구원의 과정이죠? 복음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좁은 길이지만 내가 지금 고통의 길이지만 학대를 받을 수 있는 길이지만 그 길이 생명의 길이요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이제 깨달아서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품을 떠나고 복음과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떠나서 내가 홀로 이렇게 떨어져서 세상으로 이렇게 구원해서 소외되고 이제 이렇게 바깥에서 방황하며 심판받고 살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살피시고 다시 구원의 우문물로 할렐루야 복음의 물로 나를 건지시는구나. 그게 라헤로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런 은혜가 있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무리 힘든 인생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살펴주시고 나의 형편을 다 아시고 이렇게 아들까지 이름까지 지어주시고 우리의 그 앞날의 모든 것이 구원의 소망을 주시면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분인 줄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16절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대요. 자, 8은 뭐의 숫자예요? 부활의 숫자잖아요. 근데 6은 뭐예요? 666, 아직 육신. 그러니까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기 전에 약속의 아들 이삭은 7의 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뭐예요? 8은 아들을 낳는 그 씨를 가진 그
아브라함이었지만 6의 아들을 낳은 것이 이스마엘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제 6의 사람이 변할 0의 사람, 약속의 아들로 가야 되는 것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GOD Good TV